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춰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자꾸 비춰지고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도 가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퍼져가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거나 방종하거나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주의든지 아니면 방종이든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방종은 내 멋대로 사는 거고, 율법주의는 뭐예요? 어떤 법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을, 예수 2000년 전이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현실화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간이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오늘도 또 귀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지난번에 4장까지 했는데 이제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는 1장의 4장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율법으로가 아니고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다른 한 방법,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4장에서 믿음으로 이제 율법이 아닌 다른,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한 의가 나왔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4장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약속이 금방 자기에게 안 나타난다고 해서 믿음이 점점 더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냥 믿고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으로 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하면서 맨 4장 마지막 번에 아브라함만 의로 여겨진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더 세월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만 의로 여긴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서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제 전개시켜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4장 뒷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연결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여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걸 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겉행위도 보시지만 더 먼저 뭘 보세요? 이 속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그래요. 보배. 하늘로부터 온 보배. 하나님이 주신 보배.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화평. 이 말은, 자, 이제 우리가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덜 가까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만 가까이 한 게 아니라 덜 가까운 친구도 가까이 하려면은 그와 더불어서 좋은 관계 회복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면 덜 가까운 친구라도 더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 그럴 때 덜 가까운 친구도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형제가 어려서부터 잘 자라서 형제라고 하지만은 이웃 사촌도 늘 가까이 지나니까 이제 가까워지듯이, 형제가 멀리 있으면은 형제라도 멀어지지만은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늘 가깝게 지내니까 가까워진다고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리에 왔으니, 이것은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왔으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인정한 어떤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게 천국에, 땅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반열 안에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땅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인정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그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분하고 우리가 더 가까워지자 그 말이에요. 가까워지자. 그러니까 이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우리 개인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랑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빼고 내 어떤 옳은 행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는 개인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목,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에 우리가 서 있다. 서 있어. 여기 참석한 사람이 특권을 입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제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있다. 믿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주어졌다. 그건 놀라운 거죠.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죠. 하나님에게 버려졌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아니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이제 이런 축복의 땅에 우리가 왔은즉 이제는 이 축복의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 잘 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재물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점점 더 가까워질까?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한번 합시다. 누리는 삶이 돼요. 누리는 삶. 쫓아가는 삶, 힘든 삶, 막 메어 달리는 삶, 그리고 걱정하는 삶, 죽지 못해 사는 삶, 이런 삶이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리는 삶은 굉장히 다른 차원.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은
쉽고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야, 우리가 똑같은 장소로 간다고 합시다. 저 어디 먼데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여행을 가는데 어떤 장소를 가는데 거기를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간 거하고 이제 어떤 대가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누리는 삶을 위해서 간다면은 이게 벌써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과 그리고 어떤 것을 즐기고 누리고 사는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수학여행이나 또는 어디 이제 사는 사람들이 여행 가면 왜 신나죠? 그건 누리는 거거든요. 어떤 것에 생존을 위해서 그걸 해야만 되는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행을 가는 것은 뭐요? 또 어디를 어떤 다른 이렇게 즐기러 가는 그런 삶은 즐겁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즐겁다, 즐거워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누리는 삶이다. 누리는 삶. 이게 사람에게는 없어요. 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런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 누리는 삶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려면은 누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축복의 땅에 있은즉 그 축복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더 가까워지느냐. 이 가까워질수록,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가벼워지고 그리고 쉬워지고 그리고 누리는 삶으로 된다. 그거예요. 즐기는 삶이 된다고. 즐기는 삶. 우리 인생을 즐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로 즐기고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은퇴하면 좀 즐겨야지, 누려야지 그래요. 근데 은퇴해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뭔가 바라고 하지만은 거기 가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는 삶을 주시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삶이 앞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리는 삶, 현재를 하나님 누리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어떤 것보다 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걸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게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잘 모르면, 자꾸 눈에 보인 것을 더 많이 얻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으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고 방향을 잘못 추구하게 되면 그게 누리는 게 될 수가 없죠. 속은 건 될 수 있죠. 속은 거. 속을 수는 있죠.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가 안 믿는 세계에서 인생을 길게 보면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속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언제 압니까? 인생의 종착역에서, 혹은 이제 어떤 실패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속았다. 그게 인생이에요. 많이 가지려고 빈손으로 태어나서 많이 가지려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는 빈손으로 가는, 그때 이제 인생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이건 미리 알고 있지만은, 미리 알고 어떻게 대비할까 그러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고 바쁘고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세월 다 갔고 속았구나, 이렇게 허무하구나 하는,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귀가 쳐놓은 연막이고 마귀의 전술입니다.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알고 그의 한 세상을 살고 나서 마지막 종착역에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허무하다 그럽니까? 아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 내게 받을 상을 기대한다.
뭐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허무하다 말한 거하고 더 좋은 걸 기대하고 바란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삶,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더 좋은 여기하고 이 세상 너머에는 더 다른 차원이죠.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속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연속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면 그런 게 더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그럴 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에 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재산 뺏어가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은 현실에 집착해. 눈에 보인 것에 집착하게 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크게 보고 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현실에 집착하면은 하나만 뺏겨도 10개 갖고 있다가 하나만 잃어도 아깝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키워지고 하나님과 더 화평한다는 것은 그분을 더 아는 거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더 믿을 수 있게 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것으로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막 쫓아가고 허둥지둥 막 달려가니까 똑같이 일하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능력이란 말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능력, 이런 힘을 우리 보고 키우라고 이걸 담으라고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을 짓는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인 걸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된 자리에서 그런 걸 바로 알고 바로 그것을 배워가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내 의지로 어떤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걸 내 의지로 했다면은 성령이 오고서부터는 내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니까 쉬울까요? 가벼울까요? 훨씬 더 쉬워지죠. 자연스럽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의지로 자꾸 내 의지로만 하면은 힘들어요. 또 교회 가야 돼. 벌써 또 왔어. 이렇게 돼. 이런 식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와서 월요일 날도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린 줄 알고. 그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하는 모든 일이 직장 가서도 뭔가 좋아서 싱글벙글할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확신과 그 자신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속에서 움직여.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받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다 쏟아버리고 잊어먹기도 하는데 이걸 자꾸만 더 채우고 담고 하는 그것을 배워서 자꾸 더 채우고 담고 해서 자꾸 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자꾸만 더 좋아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속으로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걸 뭘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또 뭐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누리게 되고 또 나가서 믿음으로 또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을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그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에도 들어가든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에도 다 소금은 들어가죠. 요리하신 분들이니까. 자, 음식 어떤 음식에도 소금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소금은 들어가듯이 예수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어떤 데든지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이 들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봉사하는데도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없잖아. 이제 믿음이 아닌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디 예수님은 그냥 그림자도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런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와, 이제 이렇게 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보이지만 그분을 더 느끼고, 그분을 더 의식하고, 그분을 더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그분이 더 실체가 되는 거예요.